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남전 참묘의 마지막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고 이제 조주 선사의 대표적인 공안인 이 조주 무자 공안을 이 본칙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선문에 조주 스님은 참 영원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전 참묘를 하고 또 조주 무자를 우리를 이제 한번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선의 세계, 이 선의 세계가 서양에 전해지면서 그들은 이 선에 열광했습니다. 살불살조의 정신이 있다. 여기 좀 써놨습니다. 연하불각추로다. 남전선사가 조주 스님에게 신을 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칭찬을 했다 이 말이죠. 그대가 있었으면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취암기 선사가 연하불각추로다. 자기 자식 아끼고 사랑하느라 취해짐을 알지 못했구나. 이와 같이 아주 멋진 법어를 날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말이죠. 신을 이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설사 신 두 짝을 다 이고 나갔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은 고양이 목을 뱄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옳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시 부정하고 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마디 해놓겠다 하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멋진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 말이 참 고금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청산이 옛 고금을 쫙 연마할 줄은 알거니와, 여기서 연마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금을 말이죠. 이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청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물이 시비를 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 공안에 대한 답과 이 남전선사의 이 참묘와 조조선사의 신을 이고 나간 이 소식은 아직까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도다.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답 하나 한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영원한 화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화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 겁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 화두를 영어를 번역할 때 말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았는데 이 굉장히 이제 이 키워드라고 하는 키워드 혹은 키워즈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번역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화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씀 이전 소식이다. 그다음에 화두, 그다음에 화미라는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이걸 비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말꼬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근원의 세계, 그 언어 이전의 세계라고 하는 이전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거 쓰고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되는 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종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 이전의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쉽게 화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비가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청산과 유수, 우리가 항상 청산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세상, 거기에 대해서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는 건 늘 변화하는 세계잖아요. 이 공안이 지금까지 꾸준히 흘러와서 명성을 다하면서 지금 우리의 화두로서 진리로서 지금 남아있지만 시비는 아직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말입니다. 이 선가의 이런 말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난 시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알고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집착을 해서 옳다고 하는 진리마저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을 이제처럼 취해짐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선입니다. 이
깰 파자죠. 이 타파입니다. 타파. 영원한 진리는 없고 영원한 윤리, 영원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다시 타파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타파하는 것만이 또다시 진리가 되고 옳다고 했던 공안에 대한 답변마저도 이와 같이 다시금 자식 사랑하느라 죄짐을 알지 못했네. 내 같으면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두 짝을 다 이고 나가더라도 나는 고양이 목을 베버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타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또다시 생각해라. 조주 스님 신짝을 머리에 이고 나간 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각자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답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일신우일신하는 이런 힘입니다. 이것이 서양으로 넘어갔을 때 서양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열광했어요. 그래서 이 젠 스타일, 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을 한번 풍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양의 예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서양에 있는 종교,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큰 자극이 되었고 활력소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전선사와 조주 스님의 이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말이죠. 취암종 선사의 염이 있어요. 지난번은 취암기 선사고 오늘은 취암종 선사의 염이 있어요. 여기도 아주 뜻깊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요식 남전 활개마 알고자 하느냐, 알고 싶으냐. 남전 선사의 활개, 살아있는 어떤 생계니까 살림살이입니다. 활개라고 하는, 우리가 활개라고 하는 걸 살림살이라고 번역합니다. 남전 선사의 살림살이, 그걸 알고 싶으냐. 지자 사 묘하시니라. 다만 이 지자 저 말이죠. 이 지저 다만 이 죽은 고양이가 바로 그것이니라. 이것이니라. 남전 선사의 살림살이가 죽은 이 고양이에 다 담겨 있다.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목을 베버렸던 이 사건, 여기에 남전 선사의 살림살이가 바로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전 선사는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고 평상심이 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남전 선사의 핵심 사상으로 평상심이 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듣고 이 조주 선사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큰 모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전 선사의 살림살이는 이 남전 참묘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식 조주 활개마,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느냐. 지저 파 초해신이라. 다만 이 헤어진 집신, 바로 이것이 그것이니라.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집신이고 나갔던 거기에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가 다 있다. 조금 있다가 조주 선사의 무자화두를 얘기할 건데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는 이 집신이고 나간 거에 살림살이가 다 담겨 있다. 물론 이 공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겠죠. 남전 선사의 살림살이는 이 죽은 고양이에 있고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는 이 헤어진 집신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조주 선사, 남전 선사의 모든 살림살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이 남전 참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속에 살림살이가 이 공안에도 다 담겨 있고 이따가 조주 무자화도에도 다 담겨 있고 조주 무자의 조주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담겨 있고 조주 스님이 정전 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책백나무니라 했던 그 속에도 조주 선사의 살림살이가 다 담겨 있고 이런 거지 우열을 논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를 분명하게 요식 알고자 하느냐? 그걸 알게 되면 이분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뜻에 있는 그 선지와 그분들의 살림살이를 투과를 하는 순간
다른 것도 한꺼번에 다 터지게 된다. 그분의 살림살이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이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거나 무자화두나 이 남전참묘나 다 다른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백천산매를 뚫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가 터지게 되면 그분의 진정한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된다. 그만큼 이 공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딴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인은 제일부득 착수염이니 제인은 여러분은 제일부득 이러면 그 제일 뭐뭐 해서 안 된다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제일부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착수염 손을 갖다 붙여서 든다 하는 표현이니까 여기에는 손을 대서 우리가 보통 착수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시작할 때 손을 갖다 붙일 생각을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 손을 덧대지 마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접근하지 마라 말이죠.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조주남전의 살림살이가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쉽사리 접근하지 말아라. 약야 염착하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염착 여기에 착수를 한다면 딱 이 공안을 붙들기만 하는 순간 접근하는 순간 오각 이수하리라 하다. 그대의 손이 더럽혀질 것이니라. 손을 갖다 붙이는 순간 손이 더러워진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 딴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실패하게 된다. 이 공안에 대해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이 아니고 그냥 덤비다 보면은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있는 공안이니까 깊은 선정 산매에 들어가서 이 공안을 투득해야 된다. 뚫고 지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염입니다. 남전참묘의 마지막 염이에요. 주감규 선사가 그 차화에 지 말이죠. 지는 어디까지 이렇게 앞에 있는 본칙에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지라 그랬습니다. 지수 참각하야 이 남전 선사가 동당 서당 스님들이 아무 말을 못하자 남전 참묘를 하고 난 딱 했던 고기 지점까지 법문을 했어요. 주감규 선사가. 그러고 나서 사운하되 주감규 선사가 말씀을 하시되 극급여 율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급여 율령. 아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극급여 율령이라고 해서 남전 선사가 고양이의 목을 뱉다. 목을 뱉는 데까지에 대해서 한마디 염을 할 때 급하고 급하다. 마치 율령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현실에서 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적에다 쓰는 말이죠. 거기에 많이 쓰는 용어가 극급여 율령입니다. 빨리빨리 이대로 여기에 써놓은 것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게 썼는데요. 원래 이 용어는 한나라 때 공문서에 썼던 거라는 거죠. 극급여 율령이라. 이 지금 빨리 이 명령대로 시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서에 쓴 겁니다. 빨리 관청과 명령이 전해질 수 있도록 뭐 요즘보다 정보가 느리고 그다음에 교통통신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회가 아니니까 막 파발을 돌리고 뭐 전하려면은 명령이 전해지려면 그 변방에 가려면 아직 멀겠죠. 그래서 급급여 율령이다. 이 빨리빨리 전해라. 통지문을 파발을 돌려가지고 막 최대한 빨리 이 명령을 전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썼던 것인데 이것이 뒷날로 오면서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관용어가 된 거죠. 빨리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어쩌면 사바하 그런 의미도 있고 영어로 뭐 저기 기독교로 보면
에이멘, 아멘 하듯이 말이죠.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죠. 좀 이제 그런 관용어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고양이 목을 뱉다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그 앞에 거차와운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감교 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를 급급여 율령하라. 빨리빨리 명령을 시행해라. 빨리 법령을 내려라. 이건 뭡니까? 남전 스님이 동당서당 그 스님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한마디 하지 못하면 고양이 목을 베겠다라고 하고 법령을 내렸잖아요. 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목을 뱉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하는 말이 명령대로 빨리 시행하시오. 이렇게 지금 염을 날렸습니다. 주감교 선사가. 뭐 그거 주저할 게 뭐가 있어. 고양이 목을 빨리 집행을 해야지. 이 고양이 잘못이냐 동당서당 스님들 잘못이냐. 빨리 율령을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양이 목을 베는 게 옳다 이 소리입니다. 고양이 목을 베는 게 옳다. 빨리 시행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거에 또 다시 그 뒷얘기까지 지 흡구득 묘화하야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이 왔을 때 물었을 때 신을 이고 나갔으니까 네가 있었더라면은 고양이를 구할 뻔했구나라고 하는 대목까지 주감교 선사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운하되 이렇게 얘기하되 정시 보주인 송적이로다 하다. 정시 이건 마치 꼭 무엇과 같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보주 사람이 도적을 압송하는 꼴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주 사람이 도적을 압송하는 꼴이구나.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참 이것도 연하 불각추로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보주가 말이죠. 보주가 사천성의 중국의 사천성의 악양 안악현이라고 해요. 안악현이 이 보주래요. 안악현에 있대요. 이 보주가. 이게 이제 안악현에 있는데 이 보주에 도둑놈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도적이 많은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주인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아요. 말하자면 그 지역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냥 상징이 되어 버렸던 모양입니다. 이 시절의 그 비유가 뭡니까? 보주 사람이 그러니까 도적놈이죠. 도둑놈이에요. 근데 도둑놈이 도둑을 다시 압송하는 꼴이구나. 여러분 도둑이 도둑을 압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들끼리 그냥 작당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도적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했죠. 적투적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도적이 말이죠. 도적의 물건을 훔치고 있구나. 이 표현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 백염적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백주대낮에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물건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여기에서 도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역대조사, 천하 선지식들을 지금 이렇게 도적이라 표현했어요. 이런 법문을 던지는데 전혀 알지 못하니까 백주대낮에 이제 훔치는 거죠. 우리 눈을 멀겋게 뜨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동당서당 스님들에게는 남전 스님이 도적입니다. 뭔 말인지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만든 조사 스님들을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훔치고 있구나. 그 도인 큰 스님이 선지식 스님이 다른 선지식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 아주 대단한 도적이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백염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주 사람이 도적이 많은 거기 있는 도적놈 소굴에 있는 보주 사람이 도적을 압송하고 있구나. 보주 사람이 도적을 압송하고 있는 거 한 분은 남전 선사고 한 분은 조주 선사예요.
도적을 압송하고 있는 꼴이에요. 마지막에 이것도 여러분 도적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말이죠. 살불살조의 의미 아니에요. 이거를 도적이라 표현했어요. 조사 큰 스님, 선지식 스님, 대종사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조사 스님을 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살불살조의 정신이잖아요. 도적이 도적을 압송하고 있구나. 자식 사랑하는데 추해짐을 알지 못했구나.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선의 매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멋진 게 어떤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조사 큰 스님들이 법상에 와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스님한테 막 한마디 틀렸다고 그러고 말이지. 법상을 가서 덤벼들어서 부딪히고 조사 스님을 끄집어 내리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을 본다. 이게 이제 조사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 스님들은 그러한 용맹심을 갖춘 공부가 돼서 그렇게 할 때는 껄껄껄껄 웃어요. 껄껄껄껄 웃어요. 이놈이 호랑이 수염을 당기는구나. 그리고 바른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법상에 있던 스님이 그냥 내려가 버려요. 내 법문 대신에 좋은 법문 다 했으니까 난 오늘 법문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냥 바로 그냥 법상에서 하자했다. 내려가서 그냥 들어가 버렸다. 한마디 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멋지게 해버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리시기도 한다. 내 대신 멋진 법을 설했다. 이게 전부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훔치고 보조인이 도적을 압송하고 그다음에 이 살불살조, 가불매조 이런 정신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요. 법을 존중하는 의미. 이게 위대한 살림살이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보다 눈 밝은 선지식이 나타나서 법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뜻에서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앞에 선지식이 절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식이 나와서 새로운 법을 펼치고 또 그대의 법이 세상에 또 새롭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러한 선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조사 스님들은 말이죠. 입적하셨을 때 이 도적놈아, 적적아, 도적놈아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그 연결사를 쓰기도 합니다. 평생 도적질 하다가 실컷 평생 도적질 해놓고 지금 어디를 도망을 갔느냐 이렇게 연결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 선지를 모르고 이 어록들을 못 보면 우리 그런 걸 모르면 말이죠. 문도 스님이 상자 스님들이 막 왜 그러시냐 그러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일수록 활발한 선지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조주 스님이 이 남전선사라고 하는 스승을 이어가지고 지금 신을 이고 나갔다. 여기 이제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가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주 스님이야말로 이 전체 선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두의 우리가 지금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회라고 했는데 이 화두의 바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바다가 아니겠느냐. 그 중에 하나의 공안을 골라라. 그러면 역시 조주 무자 화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주 무자 화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선문염송 요칙 우리 책 교재의 160쪽입니다. 조주 무자 공안. 본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주 무자 공안은 텍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주가 인승문하되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물은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물었느냐. 구자 환유 불성야무이까. 개는 구자라고 하는 개죠. 이 자자 아드 자자를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꼬즈, 그죠? 그냥 개예요. 구자 무불성화라 그래요. 구자 무불성화. 조주 무자라고도 하지만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공안. 구자 무불성화라 그래요. 개가 말이죠.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렇게 스님이 물은 것으로 인하여 사운하되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되,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문헌이 그 형태죠. 문형이죠. 앞에 조주 스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주 스님을 맨 앞으로 오니까 어떤 스님이 이런 질문한 것으로 인하여 조주 스님이 얘기했다, 이렇게 돼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그러면 앞에 스님이 주인공이 되니까 조사의 어록에 조주 스님 어록이니까 조주 스님의 화두니까 앞에 조주 스님을 항상 드러내는 것이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해서 스님이 말씀하시되 윤이라,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헌에 봤을 때 조주 무자 화두는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처음부터 없느니라, 무니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윤이라,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윤이라,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있지, 승운하되, 있지. 그러니까 스님이 질문했던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기유인된, 이미 있을진된, 이미 불성이 있다 그러면 위 신마하야 각당 입 자게 피된 있고 이랬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위 신마야, 어째서,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응? 왜, 이 말이죠. 왜 셔머, 지금 중국에 쓰죠. 왜 셔머, 왜 돌이요, 당이라고 하는 건 7당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돌진한 겁니다. 돌진. 당입이라고 하는 건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 많이 나왔죠. 그죠? 자계라고 하는 거는 이 저계, 그죠? 저계. 이렇게 쓰죠. 같은 겁니다. 디스, 디스. 이거 왜 이 자계, 이 피대, 이 가죽푸대에 왜 들어왔습니까? 왜 이 가죽푸대에 들어왔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느니라. 불성이 있어. 근데 불성이 있는데 왜 개 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푸대라고 하는 거, 이 가죽 푸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몸뚱이, 이 몸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똥자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선사 스님들은. 이 가죽 푸대에 왜 들어왔냐, 이게. 이 어떤 영이 있고 혼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한 물건인데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불성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몸에는 왜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씀하시되 위타 지고범인이라 그랬어요. 위라고 하는 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가, 타가, 이 개 몸으로 들어간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고범이라,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고의로 할 때 이제 고자잖아요. 알면서도 들어갔지.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어. 개 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느니라. 불성이 있는데 왜 개의 몸으로 그러면 들어갔을까요? 물었더니 불성이 있어. 알면서도 들어갔어. 짐짓 들어갔어. 알고도 버젓이 알면서도 들어갔지. 뉘앙스가 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유승이, 또 어떤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 말고 또 다른 스님입니다. 다른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는데 왜 개의 몸으로 들어갔지? 그랬더니 알면서도 고의로 짐짓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답인 줄 알고 갔어요. 또 다른 스님이 물었어요. 구자 환유 불성이 아무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운하되 조주스님이 얘기하되 문이라 없느니라 이랬어요. 앞에는 있다 그러고 지금 또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열반경 구적에도 있고 당연한 우리 불법이 이치잖아요. 근데 불법이 이치 있는 하나 질문을 또 던진 거죠. 불성이 있는데 왜 개 몸으로 들어가요? 사람 몸을 받아서 오면 되지. 불성이 있는데 그렇게 환한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도 왜 개 몸으로 들어갔습니까? 알면서도 짐짓 들어간 거라.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불성이 있어서 지혜가 있는데 그놈이 그냥 들어간 거야. 예? 그 뉘앙스 뒤에 있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스님이 와서 물었는데 불성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딱 다른 스님이 질문을 했죠.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언을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구자위 신마 강문이 있고 걔는 왜 어떤 이유로 도리어 없다고 합니까? 스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는 열반경에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주 스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명사죠. 여기는 앞에는 타라 그랬잖아요. 이건 2인칭으로도 쓰고 아니면 3인칭으로도 써요. 그대라고도 쓰는데 여기는 이제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쓴 겁니다. 3인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문형이 같은데 위타 그죠? 지고범이라라고 하는 걸 위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어서 이를 썼어요. 그가 그죠? 들어간 개의 몸으로 들어간 그가 유업식제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없다. 왜 부처님 말씀에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유업식제, 그 다음에 지고범, 이거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불성이 있다. 있는데 왜 개의 몸으로 들어갔습니까? 지고범했다. 알면서도 들어갔지. 그리고 불성이 없다. 이건 완전히 경전에 위배되는 부처님 말씀과 위배되는 구절인데 없다 그랬어요. 근데 유업식제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돼서 조주 무자 화두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불성이 있지요. 근데 개가 왜 가죽 푸대에 들어갔느냐? 왜 태어날 때 개의 몸으로 그 뭐다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까?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알고도 들어갔어. 알고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여기 뉘앙스는 뭡니까? 개의 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짐짓 들어갔다는 이 표현이 아주 묘해요.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업력 소생이죠. 업력 때문에 들어갔어요. 누구는 뭐 개의 몸을 원해서 들어갔겠습니까? 업이 축생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가 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 예전 도인 스님들은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동물로 태어나가지고도 나 중생 제도를 한다. 난 지옥에 가서도 선언을 차릴 거다. 이거 짐짓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들어간 거라. 동물 몸, 사람 몸, 지옥, 축생 가리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네? 왜? 그 과보가 있고 복이 그거밖에 없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이거는 이제 답이 됐어요. 뭐 그다지 틀린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성이 있는데 개 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근데 업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짐짓 들어갔어. 아니면 이제 이류중행이라 그래요. 축생보를 받아가지고도 중생 제도하러 갔다. 예? 이류중행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이 짐짓이라는 표현이 묘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법의 세계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불성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조수님. 이게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경제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유업식제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중에 정말 이류중행하기 위해서 축생보를 일부러 받고 지옥이나 축생에 뛰어드는 경우가 아니라 그 다른 경우는 업이 있어서 축생의 몸에 들어갔겠죠. 근데
불성이 없다라고 했던 말의 이유도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과보를 받아가지고 그렇다.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업식이 있으면 불성이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업식이 있어도 불성은 있죠. 불성이 있어도 축생보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업식이 있다고 해서 불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유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유라고 하기도 하고 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화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조주 스님 도인입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이 지금 앞에 남전참묘도 보았듯이 아주 최고의 도인이에요. 그리고 역대의 선종사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뛰어난 도인인데, 불성이 있다라고 한 걸 모르시겠어요? 왜 없다고 했느냐? 그것도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록을 잘 보지 않으면, 우리 선문염송 같은 걸 보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공부를 잘 안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허술하게 공부를 했느냐 하면 이런 말들이 있었던 줄도 몰랐어요. 유라고도 얘기했어요, 조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업식이 있어도 불성은 있죠. 업식이 있어도 짐짓 불성이 있는데도 업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좀 같은 얘기잖아요. 유다, 불성이 있다, 알고서도 짐짓범했다, 업식이 있어서 그렇다, 다 같은 말인데, 위에나 아래나 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유라 했고 어떨 때는 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된 겁니다. 천하의 대도인 조주선사가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느냐? 그래서 화두를 듭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천하의 조주무자 공안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불교 전체를 설명할 때 이 무라고 하는 거, 반야심경에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조주무자 스님의 조주무자 화두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도 비로 이게 나오고, 이 무자 공안 하나만 가지고도 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되새기는 이 무자 공안을 하나 떠올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조주 무자 공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소음과 염이 있는지 철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화두 참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역대의 많은 스님들의 조사 스님들의 말씀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자 화두의 염송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 스님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데 왜 개가 이 가죽 푸대에 개의 몸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알고도 짐짓 들어갔지. 알고도 그냥 들어갔어. 이 얘기한 거에 대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대홍은 선사가 여기에서 있고 있으며 길 위에 말이지 술도 있고 꽃도 있도다. 근데 하루 갈 길을 열흘로 나눠서 쭉 가보니까 좌간 앉아서 고요하게 보게 되는구나. 남쪽에 있는 별이 북두칠성 있는 북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이래요. 이 무슨 소식입니까?